오늘은 10번째 시대의 전환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서의 역사적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화에 사사기를 살펴봤습니다. 사사기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암흑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오히려 흡수되고 동화되어서 심판의 막대기였던 이스라엘이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슬픈 어두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실패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행하고 있었을까요? 사사기서만 읽다 보면 우리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사사를 보내긴 하지만 왠지 하나님께서는 뭔가 적극적인 구원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통전성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대와 관련되어 있는 다른 책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자, 사사시대와 관련 있는 책은 바로 룻기서입니다. 룻기서는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죠.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인 민족 속에 들어와서 이후에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 혈통 속에서 다윗이 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동일한 시대 사무엘상서도 또한 사사기 시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무엘상서 1장에서도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바로 한나죠. 한나도 바로 어떤 한 아이를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아이는 다윗은 아닌데 이 아이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무엘은 나중에 커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그 과도기적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로 자라게 되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세워지게 됩니다. 결국 이 두 이야기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결국 동일하게 다윗을 준비하고 출생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아래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아기 모세를 준비시키고 부르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동일하게 이 이야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준비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지를 차근차근 준비해 가시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시간은 블레셋의 속국이 되어버리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끝났어요. 블레셋의 지배는 다윗 시대 가서야 해결이 됩니다. 결국 구원자로서의 소명을 받은 한 사람, 다윗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동일한 패턴이 있으니 바로 불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나는 생물학적 불임이었고요. 이방 여인 룻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불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올 수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두 여인은 불임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두 여인을 통해서 결국 다윗이 준비되었고 다윗이 출생하게 되는 단계들이 거쳐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은 결국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실함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신실한 백성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바로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말씀에 잘 순종하면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은 우리는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무엘서는 동일하게 대조되는 두 집안의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와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대조되는 두 집안은 순종과 불순종의 대명사로서 대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화부터 살펴보고 있는 사사기 그리고 오늘 살펴보게 되는 사무엘서 앞으로 또 진행되게 될 열왕기 상하서 이야기는 역사서로 분류가 되는 책들입니다. 그런데 역사서라는 것은 역사가의 독특한 관점을 따라서 정리되고 편집되고 완성된 기록물이에요. 자,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하고 왕국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멸망당하게 되고 나중에 포로로 귀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역사서를 기록한 이 역사가는 어느 시대에 기록하였을까요? 바로 포로기입니다. 포로기에 살던 역사를 편찬했던 그 집단들이었죠. 그 역사 편찬 집단은 포로기 시절에 이스라엘의 멸망했던 역사를 돌아보면서 왜 멸망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 이유를 정리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역사서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왜 망했을까요? 그들은 왜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명기적 관점에서
신명기적 기준에서 그들의 멸망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과 저주에 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적 관점 아래서 기록된 책들이 바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인데요.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도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도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이야기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사람들, 엘리나 사무엘 같은 사람들도 바로 이러한 신명기적 관점과 기준을 통해서 그들의 통치의 행위나 그들의 신앙이 판단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들을 기억해두면서 우리가 앞으로의 역사서를 읽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서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화의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블레셋은 결국 삼손이 죽고 난 이후에 블레셋은 결국 완전히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더 확실한 마지막 최후 결전을 위해서 블레셋은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벡에서 벌어진 전투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한 대군을 이끌고 에벤에셀의 진을 치면서 블레셋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초기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4,000명이 전사하고 갑니다. 이것은 대략 한 20% 되는 군사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은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전투에 참여시킵니다. 이 법궤를 참여시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이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기 좋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전투에서 3만 명이 전사하고 합니다. 거의 전멸을 한 것이죠. 그리고 가장 더 최악은 이스라엘은 전사자를 많이 냈을 뿐만 아니라 법궤까지 빼앗기고 맙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이 여세를 몰아서 블레셋은 실로에 있던 중앙성소를 파괴하고, 이어 개발하는 지역에 수비대를 설치를 하고, 이 수비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말 속국으로 만들어서 관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철 생산을 독점했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 13장에 이것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무기에서 머무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 상서에서는 바로 독특하게 법궤를 빼앗긴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사무엘서만의 독특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아벡 전투의 배경은 BC 약 10세기경인데요. 이 빼앗긴 법궤, 마치 하나님이 수치를 스스로 당하시고 계시는 듯한 이러한 이야기는 이후에도 사실은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BC 58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파괴되고, 그때 성전의 기물들을 탈취당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바로 이게 10세기경에 있었던 법궤를 이방인들에게 탈취당하는 이야기와 동일한 패턴의 이야기죠. 성경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수치를 당하시는 이야기가 종종 자주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바로 AD 1세기, 주후 1세기경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야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또한 세상에 내어주는 이야기 나오죠. 법궤를 내어주시고 성전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수치를 스스로 당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반복적으로 패턴화되어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행위를 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이러한 이야기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까요? 자, 법궤를 아주 의기양양하게 블레셋은 자신들의 가장 주요 도시였던 아스도스로 법궤를 데리고 가서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이었던 다곤신전 안에, 다곤신상 앞에다가 법궤를 놓아둡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곤신에 온몸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체 불만족이 되어 있습니다. 5등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머리가 법궤 앞에 이렇게 절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누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요. 혹시 더 큰 재앙이 번질까봐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은 법궤를 가드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쪽 지역이 전부 다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런데 가드 지역에 법궤가 도착하자 전염병이 퍼집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옆 동네였던 에그론으로 보내자 에그론에서 동일하게 전염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신을 노하게 하였다. 그래서 이 전염병이 아마 패스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쥐 형상을 만들어서 금으로 만들고, 그리고 법궤를 수레에다가 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암소 2마리,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암소 2마리, 그리고 이제 막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에 수레를 실어서 유대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새끼를 낳은 그리고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암소 2마리에다가 수레를 실었을까요? 바로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네 땅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도대체 믿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암소가 스스로 유대 땅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셨다, 그렇게 인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지 않고 계속 머물렀으면 우리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믿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아소시난 지역에서 베세메스까지 올라가는 길은 해발 500m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경사 같은 오르막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옆에 새끼들은 울고 있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이 소들이 인도자가 없는데도 이 오르막길을 걸어서 올라간다? 근데 올라갑니다. 음메 울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을 인정했다, 뭐 이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그것으로 끝났던 것 같아요.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당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스로 적진으로 쳐들어가서 왕이 되시고 승리하시는, 스스로 승리를 취하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무게를, 영광을 되찾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무겁게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법궤가 돌아가자 이 사람들은 법궤를 아주 경망스럽게도 법궤를 열어봅니다. 그러다 5만 명이 사망하게 되고요. 깜짝 놀라서 기란 여아림으로 법궤를 보내서 아미나다비 집에서 20년간 법궤가 안치되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꽤 흐른 뒤 예루살렘을 탈취하여서 여기에 시온성을 세운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올 때까지 법궤는 아미나다 집에서 안치를 하게 됩니다. 이후 이제 엘리 시대가 지나고 이제 장성한 사무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블레셋이 게바에 수비대를 설치해서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지배를 하고 있었고요. 사무엘서 7장부터 사무엘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데 그의 첫 마디는 놀랍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서 나오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라는 신명기적 말씀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무엘이 집회를 했던 지역들입니다. 바로 길갈, 베델, 미스바에서 했죠. 그래서 개 중앙에 게바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게바를 둘러싸고 빙빙빙 돌면서 순회 부흥 운동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자 블레셋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바로 미스바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사무엘을 치기 위해서 게바에 있던 수비대가 쫓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게 되고요. 이 수비대가 많이 죽고 도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대항해서 첫 번째로 승리했던 바로 그 승리의 사건인 것이죠. 바로 이런 미스바에서의 작은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아마 제사 만능주의, 제사를 지나면 적군들이 쫓겨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실수를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승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겠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 하나님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 자기 자신들의 싸움을 위해서 인간 왕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의 승리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진실을 깨달았던 작은 두 소년이 있으니 바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고백들을 요나단은 하게 되고 다윗도 나중에 비슷한 고백을 하게 되죠. 11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서의 작은 승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왕을 구했습니다. 인간 왕이 필요하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은 부족 연맹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중간 과정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상태에서 제비를 뽑는데 사울이 선출되게 되죠. 이 두 가지의 재밌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왕권이 어디에 근본적인 토대를 두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속해 있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제비 뽑기도 하나님께 달려 있죠. 이스라엘 또한 그들이 왕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왕을 선출하신다는 것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그 이유는 바로 이민족의 침략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구원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감함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왕으로 선출된 자는 자신의 어떤 전쟁 능력을 드러내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 기름 부음을 당하고 제비를 뽑고 난 이후에도 고향 기브아로 돌아가서 농사를 짓고 있었죠. 그러던 찰나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야베스 길랏을 정복하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분노하여 고향에서 농사 짓다 말고 상경하여 베색에서 33만 명의 군사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호세를 몰아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 암몬 족속들을 몰아내고 길랏 야베스 주민들을 구출하게 되죠. 이때 감동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데리고 어디로 데려가냐 하면 길갈로 데려갑니다. 길갈하면 딱 떠오르는 곳이 있죠.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에 관한 기억들이 담겨있는 지역이죠. 길갈로 데려가서 사울을 드디어 옹립함으로써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등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초반의 이야기는 어느 정도 긍정적입니다. 사울이 나름 행동을 잘해요. 겸손하게도 행동하고. 그런데 이후에 사울은 심각한 범죄 3가지를 저지르게 됩니다. 1아웃, 2아웃, 3아웃까지 가서 사울은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이후에 사울 다음에 모든 관심이, 성경의 관심이 다윗에게로 이전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울이 버림을 받았을까요? 여전히 블레셋은 게발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사울의 소명을 감당해야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 자기의 맏아들이죠. 요나단을 게바 밑쪽 기브아라는 지역에 1000명을 데리고 주둔하게 하고, 자신은 2000명을 데리고 믹마스에 주둔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자 요나단이 기습을 벌여요. 그리고 이 기습을 벌이자 사울이 이제 같이 합세를 해야 되지만, 사울은 요나단이 기습을 하자 이제 블레셋이 자신을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겁을 집어먹고 길갈로 도망하게 됩니다. 숨어버리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대군 병거 3만과 마병 6천명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죠.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라고 두렵고 떨면서 전부 다 굴로, 산으로, 들로 다 도망가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무서움과 공포가 지배를 하고 있을 때 마치 사울의 소명을 요나단이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요나단이 또다시 기습작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사기를 올립니다. 이때 요나단이 아주 멋있는 말을 하죠. 전쟁은 수에 달려 있지 않다. 그러면서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수하들과 함께 블레셋 진영을 충돌시킵니다. 그래서 막 블레셋이 막 서로 막 놀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번개도 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사울은 요나단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이제 승기가 자신들에게 돌아왔으니 이제 출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고대 전쟁에서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신의 뜻을 구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뭐 점을 치든지 제사를 지내든지 우림과 둠림으로 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무엘의 권한이에요. 사울의 권한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사무엘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제사를 지내고 나자 바로 사무엘이 도착해서 너 지금 뭐 했냐? 뭐 이렇게 하는 장면이, 당황스러운 장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사울이 변명을 하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아웃입니다. 길갈에서의 범죄 행위로 사울이 범죄를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는 제가 지난 화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역사서, 이스라엘의 구약성경의 역사서는 신명기적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하게 제사를 드렸다, 월권행위가 중요한 게, 월권행위가 죄라는 게 아니라 사울은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궤를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법궤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법궤 안에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오면 자신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우상인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지금 여기 사울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주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사울은 또 첫 번째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사울이 저질렀던 범죄는 아말렉 전투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셔요. 진멸이라는 말 뜻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그 민족이나 사람을 하나님 대리자듯이 깔끔하게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 있는 것들 남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말씀에 잘 순종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했지만, 어떻게 되냐면 살찐 짐승이나 양 이런 것들을 남기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날 밤에 사무엘 꿈에 나타나서 내가 사울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무엘이 그래도 사울에 대한 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됩니다 막 이러다가, 그래서 내일 아침에 가봐라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이제 먼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 귀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또 막 변명을 하게 되죠. 그 변명이 또 가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를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단순히 기계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적 관점이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게 신명기적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좋아하신 것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제사 중심주의, 기계적 제사주의에 사울이 빠져 있는데, 이것은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해 있는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죄악입니다. 제사를 기계적으로 생각한 거야. 마치 하나님이 제사밥을 먹고 배부르시는 그런 우상신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 우상 숭배와도 같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왕을 버렸습니다.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왕을 버렸습니다. 이런 병행법적인 어떤 수사법을 통해서 사울을 깨우치려고 하지만, 그러나 사울은 이미 마음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사울에게 향해 있었던 모든 관심은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울의 고향은 이 북쪽에 있었던 베냐민 지파의 중부 지역이죠. 중부 지역에 있었던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죠. 유다 지파의 헤브론이 가장 중심 도시입니다. 이제 기브아 중심이었다면 이제 이야기는 유다 중심으로 모든 장면들은 전환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또 먼저 순서에 따라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선출되고 제비를 뽑고 또 용감함을 증명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다윗에게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먼저 기름을 붓죠. 그 다음에 제비를 뽑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비를 뽑을 필요가 없죠. 두 번째 왕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자기의 용감함을 증명하는 순서가 나옵니다. 그게 엘라 골짜기에서 전투죠.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돌팔매로 처치를 하게 됩니다. 이 이후로 다윗은 큰 인기를 얻게 되고 사울의 질투가 다윗을 향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이때부터 다윗의 10년간 도피 생활이 시작되죠. 다윗은 머리에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10여 년간 광야 시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요나단과 작별을 하고, 그리고 아히멜렉이 다윗을 숨겨주자 사울이 사울에게 발각되어서 제사장 85명이 몰살당하고, 또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도망가서 미친 척을 하다가 별 일이 다 있죠. 그 다음에 분하고 원통한 자, 사울 정권의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원통하고 억울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다 몰려들게 됩니다. 다윗은 거의 야권에 속해 있었던 핍박받는 어떤 독립운동가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600명으로 또 늘어나게 되자 또 이제 배신도 있고, 또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면서 사울을 죽일 뻔했으나 그러나 봐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거의 이제 바람 광야에서 생활하고, 또 이후에 마지막으로 또 블레셋의 아기스를 만나서 시글락이라는 블레셋 도시에서 마지막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와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지역 어떤 곳에서도 사울 때문에 다윗이 살 수 있는 곳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적군이었던 아기스의 투항에서 시글락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던 슬픈 현실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과 다윗의 도피 생활, 광야 생활과 관련해서 많은 시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많은 시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아,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하나님의 인자는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릅니다. 시편 57편 말씀인데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이 정말 현대 유다 산지의 밤의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유다 지역을 전전하면서 블레셋 지역을 전전하면서 다윗은 광야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2차 전면전입니다. 바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2차 전면전이죠. 시간은 20몇 년 정도 시간이 아주 긴 시간 동안 또 지나게 되고 사울이 그동안 이스라엘의 영토를 또 많이 넓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확실히 부족 연맹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전환을 하자 긍정적인 역할이 있었어요.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이 강해졌어요. 그러자 블레셋은 아벡 전투에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울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이 강성해지자 한 번 더 손을 보기 위해서 아기스가 블레셋의 많은 대군들을 이끌고 해안도로를 타고 올라와서 수넴 지역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또 기브아에서 많은 병력들을 이끌고 수넴 지역에 같이 진을 치게 되죠. 그런데 전쟁을 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신의 음성을 들어요. 신의 뜻을 들어야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깁니까 집니까?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은 제사장들이 점을 치는 도구입니다. 선지자라도 그는 누굽니까? 사울에게 대답하지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점치는 여인을 찾으라. 사수라는 여인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얼마 전에 다 죽여놓고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지 못하는 그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엔돌에 있는 무녀집에서 또 점을 치게 되고 또 여기 또 사무엘의 환영이 나타나서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2차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면전. 정말 이스라엘의 최후의 주인은 누구냐? 이것에 대한 대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전쟁에서 사울 가문은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데요. 이 길보아산 전투라고 합니다. 길보아산. 근데 길보아산이 이렇게 산을 등지고 있고요. 여기 이제 길보아산이 이렇게 있으면 뒤쪽에 이렇게 산맥이 있습니다. 큰 산맥들이 흐르고 있고 여기 평지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쪽에는 산이 가로막혀 있어서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갈 수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도망갈 지역을 퇴로를 차단해 놓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목숨을 걸었지만 사울과 세 아들, 요나단을 포함한 사울과 세 아들은 전사하게 되었고 사울은 쫓기다가 자기 스스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목을 베어서 벳산 성벽터에 걸어두게 되고 이후에 사울에게 빚을 지고 있었던 야베스 길르앗의 장정들이 밤새 올라가서 벳산에 있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주게 됩니다.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은 브레헬의 사울의 자살이라는 그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울은 슬픈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블레셋 군사들이 이렇게 사울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본문이 사무엘 하서의 1장 다윗의 애가라는 애가시의 형태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2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큰 결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묘사하고 있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사무엘 하서입니다. 지난 화에서 우리는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면전 길보아산 전투에서 모두 전사하였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후계를 이을 아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보셋이 그의 뒤를 잇게 됩니다. 그리고 숙부였던 아브넬이 군사령관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과 북이 이스라엘은 갈라지게 됩니다. 남유다,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유다 지파에서는 더 이상 사울 왕조의 지배를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선언하고
블레셋의 도피해 있던 다윗을 헤브론에 모셔다가 헤브론에서 그를 왕으로 옹립하고 독립왕국을 선언합니다. 그러자 기브아와 헤브론은 매우 밀접한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죠. 그래서 이스보셋은 위협을 느껴서 요단 동편 마하나임으로 수도를 천도하고 숨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아 이쪽을 중심으로 이제 경계선, 휴전선이 걸쳐지게 되죠. 이때가 약 주전 1010년경이었습니다. 이제 사울 왕조는 무너지고 점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다윗 왕조가 일어서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이스보셋 왕조, 사울 왕조에서는 우선 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와 통관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 왕의 첩과 관계를 맺는 것은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굉장히 크게 화를 내게 되죠. 그러자 아브넬은 투항을 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투항할까요? 바로 다윗에게 투항하는 거죠, 아브넬이. 그런데 이전에 아브넬이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의 동생을 아사헬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했을 때 자기가 직접 아브넬을 요압이 제거하게 됩니다. 암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나마 믿고 있었던 아브넬 장군까지 죽게 되자 이제 나라가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의 군사 중 일부가 왕궁의 침실에 침입을 하여서 이스보셋의 목을 베고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을 다윗에게로 가져가죠. 그러자 다윗은 이 암살자들을 또한 공개에 처형하게 됩니다. 바로 이들의 암살과 다윗은 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다윗이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행동에 감복한 북이스라엘 장로들은 헤브론으로 찾아가서 북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바치게 되고요. 드디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일왕국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수도를 천도해야죠. 더 이상 헤브론을 수도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수도를 천도하게 되는데요. 여부스라는 지역으로 수도를 천도하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여부스일까요? 여부스의 이름이 다윗이 나중에 수도를 천도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개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여부스였고 다윗의 시대 가서야 이제 예루살렘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여부스였을까? 바로 비정복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중립 지역이었던 겁니다. 북쪽에도 속하지 않았고 남쪽에도 속하지 않은, 그리고 아직 여전히 가나안 족속, 이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미정복 지역이 바로 여부스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치적으로 중립 지역이었기에 남북을 조화롭게 통치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이 여부스 지역이 미정복 지역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로서 안성맞춤의 장소였던 것이죠. 자, 예루살렘이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긴 깎아지르는 골짜기가 있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이 삼면이 골짜기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자, 드디어 다윗은 여부스를 정복하게 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게 되고요. 이 소식을 들었던 블레셋이 참지 못해서 다윗의 배신의 노예에서 아기스가 큰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전투에서 다윗은 블레셋을 상대로 승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블레셋은 2차 전면전을 선언하고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에게 쳐들어오게 됩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도 다윗은 크게 승리하게 되고요. 이후로 블레셋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에서부터 다윗의 시대까지 거의 200년 가까이 되는 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영향을 받으면서 속국으로 살았지만 다윗의 시대 가서야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등극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헤게모니가, 군사적 헤게모니가 크게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자 다윗은 기랏 여아림에 모시고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제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큰 평화가 찾아오게 되고요.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길목이 되는 하란 지역까지 정복하게 됩니다. 시리아 지역 전체와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윗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의 시제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단의 신탁입니다. 나단의 신탁은 아브라함의 언약만큼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 하면 다윗에게 내가 내 몸에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 자손들 통해서 열방에 복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도 동일하게 씨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 씨는 어떤 약속입니까?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씨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아마 솔로몬에 대한 개인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으로 들어가면서 이 나단을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메시아 다시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근거가 되는 언약적 말씀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단의 신탁은 암송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까지 다윗의 오르막길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이젠 다윗은 점점 내리막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밧세바 사건이죠. 밧세바 사건이 일어났던 배경은 다윗이 이 암몬 족속을 패퇴시키고 있었던 암몬 족속과의 전쟁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밧세바로 보이는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다윗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숨어 있습니다. 다윗이 숨어서 밧세바를 지켜보고 있죠. 이 그림은 상상력이 풍부한 그림인데 이런 환경에서 다윗이 훔쳐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붕에서 훔쳐봤죠.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단 선체를 보내서 다윗을 경고합니다. 그런데 사울왕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변명을 했죠. 변명을 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이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죠. 두 사람의 어떤 죄의 무게를 따지면 사울이나 다윗이나 사실 별 다를 바 없지만 사울은 아주 변명하면서 변명을 일관했지만 다윗은 회개했다는 사실이 다른 점입니다. 자, 그러나 죄에 대한 회개는 하지만 죄에 대한 열매는 자기가 먹어야 됩니다. 다윗의 죄에 대한 열매는 바로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게 다윗의 아들들입니다. 암몬, 길르압, 압살롬이 있었는데 암논이 장남이죠. 그리고 압살롬이 세 번째였는데 길르압이 어릴 적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가 암논, 둘째가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암논이 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 서로 배가 다릅니다. 엄마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제 암논이 하마를 불러다가 또 강간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굉장히 화가 나죠. 그런데 다윗은 이 죄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더욱더 분노하게 되고 2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이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됩니다. 그러자 양털깎기 축제라는 축제 기간에 압살롬은 암놈을 살해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압살롬이 이 축제에 제일 먼저 불렀던 인물이 다윗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은 처음부터 쿠데타를 일으킬 목적으로 다윗을 제거해서 자기가 왕이 될 목적으로 복수를 빙자해서 왕이 될 목적으로 이 축제를 벌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다윗을 노렸고요. 그러나 다윗이 거절하자 암놈을 불러다가 살인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굉장히 놀랐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이제 암놈이 죽고 나면 압살롬이 장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장남을 또 죽일 수는 없군요. 대가 끊기니까. 그래서 이제 대가 끊기는 거 아닌데 다른 아들도 있었지만 그만큼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함부로 왕자를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용서는 아니지만은 죽이진 않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압살롬이 여전히 반역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쿠데타를 벌이게 됩니다. 바로 다윗의 정치적 고향이었던 헤브론에서 압살롬은 왕으로 선언하고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많은 군사를 모으죠. 지지 세력을 모으고 다윗의 말년이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마하나임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이 마하나임은 일전에 이스보셋이 도망하였던 것이죠. 다윗은 지금 그 비극을 자기 스스로 방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예루살렘을 비우자 압살롬은 쳐들어가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고요. 다윗의 첩들이었던 후궁들과 백주대낮에 동침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또 군사를 많이 모아서 마하나임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었던 장군들은 요압, 아비새 이때 같은 장군들은 아주 전쟁의 명장들이었습니다. 노장들이었고요. 그래서 이 전투 장소가 에브라임 숲을 늪지대에서 벌어지게 되는데요. 발이 쑥쑥 빠지죠. 그래서 이 전투에 승리할 것을 다윗은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목숨은 죽이지 마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막상 전쟁이 벌어지자 압살롬의 군대는 수적으로는 우위에 있었지만 이 노장들이었고 명장들이었던 이 다윗의 장군들을 이기지 못하고 에브라임 수풀지대에서 그만 몸과 다리가 쑥쑥 빠지는 바람에 거의 뭐 낙엽을 쓸듯이 이 장군들이 이 다윗의 군사들이 그들의 목을 베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런데 문제는 압살롬이 도망치다가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이겼지만 다윗은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자기가 더 따뜻하게 압살롬을 대해주지 못해서 압살롬이 빗나가게 되었다는 그런 자책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의 죽음을 다윗은 매우 슬퍼하게 되고요. 다윗의 세 아들은 모두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을 다윗은 말년에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왕은 문 위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울면서 얘기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이렇게 다윗은 슬프게 울었다고 합니다. 사무엘 하서 다윗의 이야기인데, 사무엘 하서는 1장부터 다윗의 애가로 시작돼서 마지막까지 애가로 끝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은 비극적인 사람이었지만 아주 다채로운 영웅적인 인물로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시인이었습니다. 깊은 광야 시간을 통해서 많은 시를, 주옥 같은 시를 남겨 오늘 우리에게도 찬양의 시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골리앗의 목을 베는 용감한 영웅, 히어로였습니다. 그러나 또 그는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옷을 벗으며 뛰어놀 정도로 아주 열광적인 예배자이기도 했고요. 또한 그는 카리스마 있는 제왕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다 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그 부분, 그것은 그 어떤 그의 캐릭터의 모습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회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시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주전 10세기경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열왕기 상서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야기까지 쭉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열왕기 상서에서 열왕기 하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봤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래서 그에겐 오르막길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내리막길은 참 비극적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그의 세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의 남아있는 아들들 중에 가장 선순위였던 왕자는 아도니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은 생각보다 순위에 많이 밀리는 그런 왕자였죠. 일이 그렇다 보니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군사력에는 요압 장군이 그를 지지하고 있었고, 종교 지도자로에서는 엘리 계통의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그를 지지했었습니다. 자, 솔로몬도 또한 지지 세력이 있었으니 군대 장관으로는 브나야, 종교 지도자라는 사독, 선지자로는 나단 선지자가 그를 지지했었습니다. 솔로몬은 잠깐의 위기 기간이 있었지만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의 도움으로 그는 반대파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왕을 꿈꿨던 아도니아는 곧 제거당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도니아 쪽으로 줄을 섰던 엘리 계통의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도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 아비아달이 제사장 가문에서 물러나게 된 이 사건은 사무엘상서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바로 그 순간인데요. 이후로 이제 솔로몬에게 줄을 섰던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이제 대제사장 가문이 됩니다. 이전에는 아비아달과 경쟁 체제였죠. 자, 사독이 대제사장이 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사독 계열이 유일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가문이 됩니다. 그래서 사독 계파가 쭉 이어져서 이 전통성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 제사장 그룹을 형성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두개인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죠. 그리고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은 요압 장군까지 제거하게 되고요. 사울의 잔존 세력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세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시므이 또한 솔로몬은 제거하게 됩니다. 이후로 솔로몬은 왕권 집중 체제를 잘 구축하게 되고요. 내부적으로는 총독제로 전환을 해서 자신의 사위 등을 통해서 각 12지역에 파송을 해서 총독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됩니다. 왕국 중심으로, 왕정체제 중심으로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정복전쟁보다 이미 다윗이 넓혀놓았던 영토들을 외교를 통해서 잘 유지하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꽤나 사치스럽게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1년치 왕궁에서 소비되는 밀가루가 32,000석, 소가 한 마리를 먹고 양을 36,000마리를 먹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솔로몬의 소비를 남은 이 12지역에서 공무를 통해서 이것을 충당시켰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세금 제도에서 남쪽의 유다 지파는 면세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갈등이 심각하게 되는 단초를 솔로몬은 제공하게 되죠. 솔로몬 시대는 굉장히 부유했던 시대였는데요. 솔로몬의 그러한 부는 바로 해상무역을 통해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쫙 이렇게 유럽 지역과 많은 해상무역을 했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요. 에시온 개별과 오빌 항구를 통해서 아시아 지역도 무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는 동맹, 그러니까 서로 이제 결혼 동맹을 통해서 서로 동맹을 맺어 탄탄하게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러한 솔로몬의 외교 정책은 신명기적 관점,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별로 좋지 않은 행동이었죠. 자, 솔로몬이 남겼던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은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던 업적이었습니다. 다윗의 왕국이, 다윗의 시온성이 이 정도 규모라고 한다면 이후에 솔로몬의 성전과 솔로몬의 궁전을 지으면서 다윗의 도시를 넓혔던 그 건축 사업, 이것은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고 궁전을 짓는데 13년, 도합 20년 동안 건축 사업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우선 많은 건축 사업에 동원이 되어야 했었죠. 많은 노역에 동참을 했었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 솔로몬이 왕권을 가졌을 때는 되게 피곤했겠죠. 특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궁전을 짓는 데는 13년, 성전을 짓는 데는 7년 짓는 걸로 봐서 솔로몬은 자신의 궁전을 굉장히 화려하게 지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솔로몬이 지었던 궁전은 완성이 되었고, 이거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의 모습인데요. 오늘날에도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종교적, 지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열왕기 상서에 솔로몬 왕국에 건설되어지는 성전의 이야기 속에 바로 신명기 신학이 또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관점으로 이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면, 그리고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순종하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다 같은 말이에요. 행하고 온전하고 바르게 하고 순종하고 율례를 지키고, 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무엘하서 7장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했던 약속이죠. 나단의 신탁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바로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조건이 있죠. 뭐뭐 하면 그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순종하면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불순종하면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신명기적 관점이죠. 자, 그래서 또 이 반대로 네가 만약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우상 숭배하면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릴 것이다. 이 성전이라도 파괴해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솔로몬 성전 관련 문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복선을 가지고 있죠. 이 말씀은 나중에 열왕기 상하서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실행되어지는지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의 내리막길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은 아주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왕궁, 자기 시위대의 왕국을 지키는 시위대의 방패 500개를 금방패로 만들 정도로 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왕궁용으로 소비된 식재료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식재료를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바로 무거운 조세였죠. 그리고 이 무거운 조세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심으로 감당하게 됐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남북이 분열되는 단초를 제공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솔로몬은 바로 우상 숭배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외교를 위해서 결혼 동맹을 맺게 되고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이민족들의 여인을 솔로몬 왕궁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들은 혼자 오지 않고 이런 수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와 예루살렘을 우상 박람회장으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는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두었다고 하니 그 여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지고 들어왔을 우상은 얼마나 종류가 다양했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하여서 다윗의 인생 말기에, 다윗의 왕권 말기에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듯이 솔로몬 왕국의 말기에도 각종 반역들이 일어납니다. 동쪽에 있었던 에돔 지역에서 하닷이 반역을 일으켰고요. 북쪽에 있었던 다메섹에서 르손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것을 시초로 이제 북방 세력, 시리아 세력 아람이 발흥하게 됩니다. 이후에 아람 민족은 엘리야나 엘리사 시대 때 큰 이스라엘의 화근이 되죠. 자, 이제 북이스라엘 지역의 에브라임 지파가 또한 반역을 일으켜서 여로보암이 반역의 주체가 되어서 수장이 되어서 이집트로 도피를 하게 되고요. 이제 지도상에 보면 남유다 빼고 다윗의 대부분의 영토를 다 잃어버린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의 처음과 끝은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만이 모든 인간에게 지당한 것이다. 자,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솔로몬은 마치 정말 아주 나쁜 왕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적 관점으로 보자면. 그러나 또한 잠언 말씀에 보면 그는 마지막에는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또한 보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라는 한 사람을 우리는 연구를 할 때 바로 이러한 두 개의 관점에서 이 두 개의 관점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신명기적 관점에서 보느냐? 아니면 잠언이나 전도서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그의 평가는 달라. 오늘은 분열왕국 인트로입니다. 분열왕국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전체 이야기를 개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였던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을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윗 왕국은 성경 자체로의 증거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신정 국가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윗의 영광은 솔로몬 왕국에 가서 빛을 발하게 되지요. 자, 그러나 솔로몬 왕국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죠. 솔로몬은 자신의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결혼 외교, 결혼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웃 국가와 이방 국가와 동맹을 맺고 그런 외교적 방식으로 나라의 안정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것의 결과로 결국 우상 숭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솔로몬 왕국은 남유다는 면세 구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10지파
속했던 그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부과하고 뭐 그런 또 무거운 또 세금을 매기는 등 어떤 차별적인 정책을 통해서 왕국이 분열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이제 분열 왕국 솔로몬의 실책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분열됩니다. 남북으로 분열된 상태에서 이스라엘은 점점 쇠약해 가게 될 것입니다. 자, 분열 왕국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지금까지 앞의 이야기는 분열 왕국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주로 왕들 중심, 그러니까 다윗이나 솔로몬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했다면 이제 분열 왕국의 이야기는 왕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셔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남북의 왕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선지자들의 입과 생각을 통해서 그들의 평가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제국들에게 보내서 예를 들면 니느웨나 그런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또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열 왕국의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선지자적 관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선지자의 관점으로 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또 다른 말로 신명기적 관점으로 읽어야 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선지자들의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선지자들의 아버지는 바로 모세였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너와 같은 한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모세는 가장 최초의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남기십니까? 바로 율법서를 남기십니다. 율법서는 바로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이 율법서의 토대, 신명기적 관점이라는 것은 신명기라는 책 자체가 그 앞서 기록되었던 4권의 책, 율법서죠. 4권의 책에 관한 재평가입니다. 그리고 재해설서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잘 지켜서 살면 복을 받고 잘 못 지키면 이제 저주를 받는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신명기 이 책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관점을 선지자들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남북의 왕들이나 제국들이나 또 남북 관계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지자들은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적 관점이란 바로 크게 2가지의 관점입니다. 구원과 심판이지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복과 화에 관한 말씀이죠.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 규례, 법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이죠. 이것을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조건절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생존, 번성,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이제 신명기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구원이죠. 지키면, 조건절이죠.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리고 또 신명기 30장 17, 18절에 보면 그러나 대비죠.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죠. 그렇게 그를 섬기면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망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이제 저주를 받는 거죠. 이게 이제 간단히 말해서 신명기적 관점의 2가지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끊임없이 선지자들은 다윗의 마음과 같이 라는 관용어적 표현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왕들의 경우엔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관용어적 표현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저질렀던 죄는 이제 우상 숭배의 죄,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은 경시한 죄, 이 2가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신명기적 관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3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서 또 신명기에서는 이미 심판받을 것까지 예상을 하면서 만약 그런 경우에라도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돌이킬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베푸는
그런 하나님 편에서의 새로운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어떤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이미 신명기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신명기적 관점이죠. 바로 이 30장의 말씀은 예언자들이 단순히 심판의 말씀만 전하였던 것이 아니라 더하기 소망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소망의 말씀의 근거가 되는 율법서의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점들을 기억하면서 분열 왕국의 이야기와 선지자들이 남겼던 선지서들을 읽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이제 이스라엘 왕국의 시대는 이렇게 통일왕국 시대를 이제 끝냈고 이제 분열왕국 시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도 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이제 포로기로 또 시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이 이야기들을 이제 쭉 살펴보게 될 텐데요. 중요한 것은 이 분열왕국 시대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빗나가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막대기를 드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 막대기의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이방 제국이죠. 아람과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자, 이제 전체 개관을 또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북이스라엘과 관련된 숫자 4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10입니다. 210은 바로 북이스라엘이 생존했던 연수입니다. 210년간 약 2세기 정도 북이스라엘이 목숨을 연명했습니다. 별로 길지 않았죠. 2세기 정도니까. 그리고 210년 동안, 2세기 동안 7번의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쿠데타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취약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19명의 왕이 통치합니다. 210년 동안 19명이 통치했으니까 약 평균 한 왕당 11년간 통치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쭉 명단이 있습니다. 왕들의 명단. 그리고 722의 숫자는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년대입니다.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의 살마네ser 5세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남왕국의 숫자를 이해하는 숫자를 볼까요? 350은 무슨 숫자일까요? 남유다가 생존했던 연대입니다. 이전에 북이스라엘이 210년이었는데 남왕조는 350년이니까 거의 북이스라엘의 1.5배 더 길게 나라가 왕국이 존속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350년 동안 20명의 왕들이 통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남왕국은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86년 혹은 587년 정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때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 2세가 쳐들어와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 약 한 150년 뒤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70이라는 숫자는 70년 뒤에 586년 그 1차 포로기가 있습니다. 이게 3차 때 포로기 때 3차 침략 때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1차 이스라엘 남유다 포로 잡혀간 해를 기준으로 해서 약 70년 뒤에 이스라엘은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 70은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과 관련 있는 숫자입니다. 자, 이제 남북 분열 왕국의 이야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자, 우리는 왕의 이름을 다 외울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 왕의 이름을 다 외울 수도 없고 외웠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왕의 이름보다 흐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화단침, 제가 이제 지은 명칭인데요. 경화단침, 경쟁, 그리고 화해, 그리고 단절, 침략. 경쟁, 화해, 단절, 침략. 이게 이제 남북 분열의 흐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엔 경쟁 체제였다가 나중에 협력하게 되고 오므리 왕조가 들어서면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협력하게 되고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남유다에는 또 별로 좋지 않은 영향들이 있었죠. 아합의 딸이 시집와서 쿠데타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다가 나중에 예후 왕조가 북이스라엘에 들어서면서 다시 남북이 단절되게 되고 이후에 점점 단절 이후에 남과 북이 쇠약해 가다가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722년에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멸망하게 된 이후에 남쪽만 남게 되었기 때문에 유다 시대가 722년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자, 이 경쟁과 단절 시대에 영향을 미쳤던 나라가 북방 왕조가 이제 아람 왕조고요. 이후에 침략 시대부터 영향을 미쳤던 북방 왕조가 제국이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분열 왕국 시대 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열 왕국 이야기 스토리 자체가 되게 복잡합니다. 복잡한 이유는 바로 남북이 분열됐기 때문이죠. 남과 북이 분열되어서 각종 이야기들이 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보 위주로 암기하고 왕들의 이름을 외운다든지 지명의 이름을 외운다든지 그런 식으로 정보 위주로 공부를 해왔는데요. 사실 이렇게 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이해되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분열왕국 시대를 읽어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흐름을 기억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흐름은 남과 북의 관계, 그래서 남과 북의 관계를 우리가 유념해 두면서 읽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신명기적 관점입니다. 신명기적 관점. 역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를 어떤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어떤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 그 관점이 신명기적 관점인데요. 바로 이제 그 관점에서 분열왕국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자,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열왕국 시대 1기 남북 경쟁 시대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제 분열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국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북이스라엘은 장로들을 보내서 이제 당신 선조 솔로몬 왕이 우리들에게 부여했던 바로 그 무거운 노역과 세금을 이제 감해 줄 것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것을 거절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남과 북이 이제 분열되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르호보암이 거절하자 사람들을 이집트로 보내서 여로보암을 다시 본국으로 불러들여서 세켐을 수도로 선언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여로보암을 추대하면서 왕조가 독립하였음을 선언하게 됩니다. 자, 이로써 남북이 분열되게 되고요. 이때의 연대가 약 931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람, 북쪽의 요단 동편의 북쪽이죠. 아람 지역과 모압, 에돔, 블레셋 모두 다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에겐 있지만 남유다에겐 있지만 북이스라엘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북쪽에서 많이 탈출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전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많이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제단을 세우게 됩니다. 왜 하필 베델과 단이냐?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남쪽 경계, 단은 북이스라엘의 북쪽 경계 지역입니다. 베델과 단 각 끝에 경계 지역을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라,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사가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하는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과 북이 갈리고 난 이후부터 이제 끊임없이 나라에 우환이 생기게 되는데요. 나라가 갈라지고 힘이 약해지자 이집트가 가만히 있지 않죠. 이집트 왕 파라오 쇼생크 1세, 이거는 세계사적 이름이고요. 성경의 이름은 시삭입니다. 쇼생크가 대군을 이끌고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자, 가장 가까이 있었던 남유다를 먼저 침공하게 되고요. 예루살렘에 들어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었던 솔로몬의 금방패 500개를 빼앗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부끄러웠던지 르호보암은 노수로 만든 방패 500개로 대체하게 되고요. 이러한 이야기들은 이제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추락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애굽왕 시삭은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쭉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세켐을 초토화시키게 됩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은 시삭을 피해서 부두엘로 요단 동편으로 도망갔다가 시삭이 다시 복귀를 하자 건너와서 디르사 지역의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켐 지역이 초토화됐기 때문에. 자, 이로써 북이스라엘은 디르사가 수도로 변경이 되고요. 자, 이때 쇼생크 1세가 팔레스타인을 정벌했던 그 승전에 관한 이야기들을
카르낙 신전의 부조로 벽에다가 새겨 놓았습니다. 자, 요 벽을 이렇게 탁본을 뜨면 요런 모양이, 요런 그림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게 다 포로들이에요. 포로들이 있고, 요 포로들 가슴에다가 여기 지명의, 팔레스타인의 지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쇼생크가 줄을 잡고 있죠. 이 줄들은 포로들의 목줄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들의 승전을 부조로 기록해 놨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성경이 굉장히 역사적인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남유다. 여전히 이집트의 침략이 지속되는데요. 아사왕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이제 이집트 지도라면 위쪽이 하 이집트고 아래쪽이 상 이집트인데요. 애굽왕 시상은 이 하 이집트의 파라오였고요. 상 이집트의 파라오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때는 분리되어 있었던, 다시 이 이집트 같은 경우에도 분열되어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 이집트에 있었던 또 왕이 구스왕 세라였습니다. 뭐 헬라어적 이름으로 에티오피아라고도 하고, 그리고 구약 성경의 이름으로 구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상 이집트에 있었던 구스왕 세라가 대군을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됩니다. 이때 남유다의 왕이 아사 왕이었는데요. 아사 왕은 100만 대군을 이끌고 구스왕 세라가 올라왔다는 얘기를 듣고 약 50만, 60만 정도 되는 군사를 이끌고 마중을 나가게 됩니다. 이때 2대1의 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었죠. 아사왕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성가대,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승리를 맛보게 되죠. 자, 그런데 아사왕이 이렇게 초기에는 승리를 했지만 이후에 말기에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분열 왕국 시대 1기에서 특징은 남북이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경쟁 관계였습니다. 우리나라가 70년대 남북이 갈라져서 김일성 시대에 그렇게 경쟁했듯이 이스라엘도 갈라진 초기에는 서로 영토 전쟁의 여념이 없었습니다. 먼저 남유다의 아비야 왕이 영토 침략 전쟁을 벌이게 되고요. 자, 이때 북이스라엘은 이만큼의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자 바사 왕 때 영토 회복 전쟁을 벌이게 되고요. 이때 남유다의 왕은 아사 왕이었습니다. 자, 아사 왕은 이집트와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잘 승리했지만 말기 때 벌어졌던 바사 영토 회복 전쟁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아사 왕이 저 멀리 북방 지역에 있었던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아람 왕 베나닷에게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디르사를 쳐달라고 많은 조공을 바치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아람 왕이 뒤를 치자 북이스라엘은 다시 돌아가게 됐죠. 분열 왕국 시대 두 번째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남북 협력 시대입니다. 이전의 시대는 경쟁 시대였죠. 이제 경쟁 시대를 넘어 서로 간에 전략적 평화를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번 화에 바하사까지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하사 이후에 그의 아들인 엘라가 왕이 되고 그는 2년밖에 통치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쿠데타가 일어나서 시므리가 왕권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수도 디르사에서 시므리가 엘라를 살해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두 명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력한 북이스라엘의 장군이었죠. 한 사람은 블레셋 지역을 방비하고 있는 서쪽 방어선을 지키고 있었던 오므리 장군이었고 또 한쪽은 북쪽 방어선을 지키고 있었던 디브니 장군이었습니다. 이름이 좀 비슷한데요. 이름을 헷갈려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시므리가 엘라를 살해하고 이제 왕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서쪽 방어선의 오므리 장군이 군사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되고 시므리가 왕이라면 차라리 내가 왕이 되겠다. 그러면서 군사를 이끌고 진군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음 약한 시므리는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살을 하게 되고 오므리 장군이 디르사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북쪽 방어선의 디브니 장군은 오므리가 왕이 되느니 내가 왕이 되겠다.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디브니와 오므리의 4년간의 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전쟁에서 오므리 장군이 승리하고 드디어 오므리는 이미 불타버린 디르사를 버리고 사마리아로 수도를 천도하고서 자신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이것이
885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사마리아일까? 이 사마리아로 이제 도읍지를 옮기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160년간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722년에 멸망할 때까지 사마리아가 수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겼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사마리아 지역은 풍요로운 이스라엘 평야 지역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매우 비옥한 곡창지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녹색 줄은 해안도로입니다. 해안도로, 군사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통의 요지인 것이죠. 교통의 요지이고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위치를 사마리아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위치를 이용해서 오므리 왕조는 북쪽 지역에 페니키아 왕조와 결혼 동맹을 맺게 됩니다. 또한 남유다와도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이 페니키아 왕조와의 결혼 동맹을 통해서 동맹을 맺고 난 이후에 오므리 왕조는 굉장히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왜냐하면 페니키아는 해상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을 데리고 옵니다. 이세벨이 시집 오죠. 오므리 왕의 아들인 아합에게 시집을 옵니다. 그때 이 페니키아 왕조는 바알 신앙 숭배지였어요. 바알 신까지 같이 함께 이세벨은 오게 되는데, 그 이후에 오므리 왕조 아합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바알 신앙의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됩니다. 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열왕기 상서를 읽을 때 중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페니키아와 결혼 동맹을 통해서 이제 사마리아는 바알 숭배를 시작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남유다와도 동맹을 맺게 되는데, 이 아합이 이세벨과 페니키아 공주였던 이세벨과 결혼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이에서 낳은 딸이 아달랴예요. 아달랴. 이 아달랴를 아합은 남유다의 요호사밧의 아들인 요호람과 결혼을 시킵니다. 나중에 이 아달랴, 이세벨의 딸,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요왕이 됐죠. 남유다 왕조의 유일한 다윗의 왕조가 아닌 왕입니다. 그리고 요왕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아달랴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흑역사죠. 흑역사. 남유다 역사에서. 자,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 전략적 평화로운 시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역사의 이야기에 어떤 포인트를 잡고 읽어야 할까요? 열왕기상서를 읽을 때 중요한 것은 바로 바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알을 어떻게 처단하시는가? 바알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리하시는가? 그런 포인트를 잡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자, 바알의 숭배지였던 그 시리아 그쪽에 라스 샴나라는 곳이 있습니다. 시리아에. 그곳에서 1928년에 고대 우가리 토판이 대량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 발굴 사건을 통해서 바알 신화가 이제 아주 급진적으로 많이 연구가 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바알 신화도 이 자연 주기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은 건기와 우기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건기 6개월, 우기 6개월. 건기 기간에 대부분의 농사를 짓고 우기는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기 때 충분한 강수량이 확보되어야 우기 때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기 때 이 풍요로운 땅에 비를 내리는 신이 바로 가나안의 바알 신화에서 하늘을 주장하고 있는 바알 신이었던 것입니다. 바알 신화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하늘 신인 바알 신이 있고, 바알의 대적자인 바다의 신인 얌, 그리고 지하의 신인 모트가 있습니다. 얌과 모트. 이 얌과 모트와 바알이 싸우는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가나안 신화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투에서 바알 신은 얌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투인 땅신, 지하의 신인 모트와의 싸움에서 바알은 지게 되죠. 자, 그래서 바알은 지하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비가 내리지 않는 4에서 9월 건조 기간이죠. 자, 이 기간에 바알의 아내이자 누이인 아나트, 전쟁의 여신이죠. 이 전쟁의 여신과 바알의 아버지인 엘 신이 바알을 구출하게 됩니다. 바로 모투를 죽이고 구출하게 됐죠. 그리하여서 바알은 다시 부활하여서 하늘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이때 바알은 다시 하늘을 장악하고 난 이후에 비를 뿌리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바알 신화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런 바알 신화가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원래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에 침투해서 이 두 가지의 신앙이 혼합되었는지를 우리는 그 과정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우가리 신화를 보면 많이 나오는 표현이 황소에 대한 표현입니다. 황소 엘은 바알의 아버지죠. 그리고 바알은 황소다. 야생 암소 아나트,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알, 아나트, 가나안 신화의 주요한 신들을 황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지역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발굴품들을 보면 대부분의 신들이 바로 이 야생동물 혹은 황소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발등상이죠. 황소가 발등상이 되고 황소 위에 신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대 가나안 사람들이 동물인 소를 섬겼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소를 보면서 소는 발등상이었고 소 위에 서 있는 신들을 상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소는 힘을 상징하고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상징의 본체가 되는 가나안 신들을 섬겼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소는 그냥 상징일 뿐인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앞에 본문에서 이미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로보암은 남북이 분열되자 베델과 단에 무엇을 놔둡니까? 베델과 단에 바로 황소를 만들어둬요. 베델과 단에 황소를 만들어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아, 이는 황소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들의 신들이다. 그러니까 원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출애굽 사건, 구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 사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황소로 대체하고 있고, 이 황소는 바알 신화에서 중요한 상징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황소를 섬기면서 이제 바알과 여호와가 하나가 되는, 혼합이 되는 그런 수백 년간의 과정 가운데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돈은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의 딸 이세벨이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워놓고 이 바알을 보면서 여호와다 라고 주장했던 게 먹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합 왕의 아들들의 이름 보십시다. 아하시아가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야는 야훼예요. 야훼가 잡으셨다. 요람 또 요가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야훼가 높임을 받으셨다. 그의 딸인 아달랴도 랴가 야훼입니다. 야훼가 우월하시다. 이런 아주 거룩한 그런 경건한 이름을 자기 아들 딸들에게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도 한편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편으로는 바알을 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항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엘리야를 보내시죠. 엘리야와 함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선지 생도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 상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집단, 이 비주류였던 선지자 집단들을 통해서 바로 유일신, 바알과 야훼신이 아니라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주장하면서 그들의 혼합주의와 하나님께서는 싸우셨다. 우리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열왕기서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제 바알과의 싸움의 선두에서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싸움을 벌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산은 갈멜산이고요. 갈멜산에 올라가면 이스라엘 평야 전체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525라는 숫자는 갈멜산의 높이고요. 해발 높이 400명과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아세라 선지자와 갈멜산 꼭대기에서 싸우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 갈멜산 대첩을 통해서 엘리야는 이기게 되죠. 그러면서 엘리야는 그렇게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선택지를 혼합주의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바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상서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합이 죽고 난 이후에 아하시아, 그리고 아하시는 2년밖에 살지 못하고요.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므리 왕조 전체에 대한 심판을 예후를 통해서 내리시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후배였던,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를 들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길르앗 라못에서 예후는
북방 세력이었던 아람 왕조를 대항해서 지키고 북쪽의 경계선을 지키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의 기름을 보면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가서 바알을 처단해라. 이 오므리 왕조, 아합 왕조를 네가 정리를 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쭉 내려와서 자기가 지키고 있었던 장소를 비우죠. 쭉 내려와서 이스라엘 별궁에 잠시 쉬고 있었던 요호람을 죽이고 동시에 이세벨도 함께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이 장소에 이스라엘 별국에 놀러왔던 이제 갓 왕이 되었던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함께 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예후 때문에 남왕조와 북왕조 왕들이 동시에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후는 그 길로 수도 사마리아로 가서 모든 바알 숭배자들을 모아놓고 학살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바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열왕기 상서의 이야기가 절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정리하는 의미에서 바알 종교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바알 종교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알 종교를 혐오하셨는지. 호세아서 8장 1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은 제단을 많이 쌓는다.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다. 성전에 가서 아무리 많은 제사를 지내도 그 제사를 지낼수록 그것이 죄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바알 숭배가 가지고 있었던 제2중심주의를 나타나고요. 그리고 아세라 신상이나 이런 신들을 보면은 이 풍요와 다산을 긍정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 신 제2 자체가 굉장히 음란했죠. 윤리도덕적인 면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바알의 선지자들이 밤새 제단주의를 뛰놉니다. 신비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들의 규례를 따라 몸을 상하게 하는 짓까지 하게 됩니다. 유혈의식들을 하게 됐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는 이와 모든 면에서 정반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2중심주의가 아니었고 여호와의 신앙은 말씀의 신앙이었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었고 풍요와 다산이 아니라 바로 광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리고 말씀만으로 사는 그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여호와의 신앙입니다. 윤리도덕이 결여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윤리도덕을 훨씬 더 고상한 윤리도덕을 지향하고 있었죠. 이것에 이 특징이 잘 나타나는 책이 바로 율법서입니다. 그리고 신비주의가 아니라 앞에서 말했듯이 말씀 중심적이었고 유혈의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여호와의 율법을 삶에서 잘 지키고 경건한 제의를 드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여호와의 분열왕국 시대 3기 17번째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열왕국의 이야기는 바로 앞에서 봤던 바로 그런 그림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왕이 생겼고 어리석은 왕이 사라졌는데 그 자리에 더 어리석은 왕이 일어나서 결국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바로 그런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북의 관계는 처음에는 경쟁 관계였다가 이후에는 화해 관계였죠. 그러다 이제는 예후 시대 이후로부터 해서 남북은 단절 시대를 맞게 되고 이후 점점 남북은 쇠약해 가게 됩니다. 이제 남유다의 왕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아있는 아합과 이세벨의 씨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세벨의 딸 아달랴였죠. 아달랴가 이제 자기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라지고 나자 이 남왕국에 남아있던 모든 왕자들,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6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데요. 이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어린 왕자가 있습니다. 그 요아스였습니다. 여호사밧 제사장이 빼돌려서 살아남게 되죠. 그리고 6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요아스가 9살 정도가 되자 여호사밧 제사장이 다시 반역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죽이고 권좌에서 끌어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남북 관계가 이전과 같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후가 이 오므리 왕조를 끝장을 낸 사람입니다. 멸문지화를 시켜버렸어요. 오므리 왕조에 남아있는 모든 자손들까지. 그런데 남유다의 6년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아달랴는 바로 이 오므리 왕조의 피를 가지고 있는 여왕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신의 가문을 멸문지화시켰던 예후 왕과는 동맹을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레 남북 관계는 단절되었고 이후에 남북 관계는 철저히 서로 원수지간이 되는 단절 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남북이 분열되어서 서로 쇠퇴해 가고 있는 가운데 북방 세력은 점점 더 강성해지고 있죠. 아람 세력이 점점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고요. 이후에 가장 무서운 존재였던 이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아시리아가 드디어 제국주의적 정책을 펼치기로 하고 주변 지역들을 하나하나 침략해서 영토를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시리아 팔레스타인까지 침략해 오게 된 그 첫 번째 전쟁이 바로 BC 853년에 있었던 카르카르 전투입니다. 이 아시리아 군사들은 세계 최초의 기마 제국으로서 굉장히 호전적인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기도 했고요. 공성전에 굉장히 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잔인하고 야만적이기로 유명해서 성문을 열어주지 않다가 나중에 뚫리게 되면 그 땅에 있는 살아있는 것들은 다 죽이고 껍질까지 벗기고 여인의 배를 가르고 그런 아주 잔인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던 민족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883년에 아슈르나니팔이 갈라에서 새로운 수도를 창건하고 제국주의적 정책을 펼치기로 합니다. 그래서 853년에 살마네세 3세가 드디어 주변 지역을 정리하고 시리아 지역까지 원정을 떠나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서부 연합군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과 시리아에 있었던 지역의 나라들은 연합군을 꾸리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서로 싸우고 있었죠. 북이스라엘과 아람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만큼은 서로 연합군을 구성해서 아시리아를 막아내게 되는데 이때의 전투가 카르카르 전투입니다. 이때는 막아내는데 성공을 하게 돼요. 이때 이제 살만에세 3세 오벨리스크 기록에 의하면 북이스라엘 사람 아합이 2,000의 전차와 1만의 군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합의 국방력이 상당히 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돌아가고 난 이후에 또 십몇 년 뒤에 다시 살마네세 3세는 침략해오게 됩니다. 이때 시리아가 뚫리고 북이스라엘까지 뚫려서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조공을 바치게 되는데요. 이것이 오벨리스크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오므리 왕조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남북이 분열되고 이 예후 혼자서 이 아시리아를 막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 지역 위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산지족들이었던 우라르트가 남하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것을 막느라고 아시리아는 60년 암흑기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아시리아가 잠시 60년 정도 기간 동안에 머뭇거리고 있을 동안에 잠깐의 번영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하게 되는데요. 성경 기록에 의하면 다메섹까지 회복했고 하맛 지역까지 이스라엘이 영토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기간에 통치했던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고요. 번영기. 이때 여기가 하맛 지역입니다. 길랏 라모까지 가져왔고요. 바로 북이스라엘은 이 북방 지역 시리아 위쪽까지 영토를 넓혔다고 합니다. 상당히 번영했던 시기였죠. 그리고 이때 당시 남유다는 우시야 왕이었는데요. 우시야 왕은 자그마치 52년간을 통치하게 됩니다. 장수 통치를 하죠. 이때 엘랏 지역까지 저 남단까지 영토를 회복하고 블레셋까지 통치했다고 합니다. 이때 지역 BC 8세기에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야가 통치했던 영토를 합치면 솔로몬 왕국의 영토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번영했던 기간이었죠. 그런데 번영했지만 굉장히 사치스럽고 빈부격차가 심했고 우상숭배가 극심했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깐의 번영을 하고 있었던 이 시기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곧 아시리아가 다시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사로잡아 갈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여로보암 2세 말기.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특별히 제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좀 우상숭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바로 바알 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알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특징인 율법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제 그런 삶을 경고하고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런데 이와 똑같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또 있으니 그 사람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의 관심은 호세아는 주로 우상숭배, 제의에 관심이 많았다면 아모스는 사회적 정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유명한 말씀이 아모스의 말씀이죠. 바로 이러한 두 선지자의 특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신명기적 관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명기적 관점은 모세의 관점이죠. 모세. 바로 율법의 관심입니다. 율법의 관심. 율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두 개의 강조점은 첫 번째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를 하지 말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킬 것. 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공평과 정의입니다. 공평과 정의. 그러니까 아모스는 율법의 한 부분인 공평과 정의를 강조한 것이고 호세아는 또 다른 한 부분인 우상숭배를 강조한 것이죠. 이 두 선지자 모두 다가 신명기적 관점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평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독특한 선지자가 이때 활동을 했습니다.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 바로 최초의 세계 선교사로 활동했던 사람이죠. 이 시기 당시 아시리아는 당연히 원수의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서 원수의 나라에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바로 여호와의 종교가 구약 성경도 처음부터 온 세상 보편 민족을 향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 보편 민족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는 책이 바로 요나서가 되겠습니다. 자, 분열왕국 3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중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왕조의 이야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왕조는 쭉 살펴보면 중간에 쿠데타가 일어난 적이 별로 한 번밖에 없죠. 바로 아달랴 6년 기간 동안에 딱 한 번 쿠데타가 일어나고 한 번 더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다윗 왕조의 피가 쭉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형광색으로 되어 있는 왕들은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의 길을 쫓았다. 이런 표현으로 긍정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왕들입니다. 대충 12명의 왕들 중에 6명의 왕이 이런 평가를 받았으니 50% 정도는 괜찮은 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왕조는 좀 독특했죠. 북왕조는 계속 정변이 일어납니다. 여로보암 2세는 24년, 바로 24년 만에 왕조가 바뀌게 되고요. 바사 왕조는 26년 만에, 그리고 시므리는 7일 만에 다시 쿠데타로 죽게 되고요. 오므리 왕조가 좀 깁니다. 4명의 왕, 아합이 중간에 들어가 있고 약 한 50년 정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아합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고요. 요람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사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쿠데타로 또 예후가 정권을 잡게 됐죠. 예후 왕조가 북이스라엘 왕조에서 가장 장시간 통치를 했었는데요. 여로보암 2세가 41년간을 통치를 했습니다. 거의 한 8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예후 왕조가 이어지게 됩니다. 나름대로의 번성기를 맞이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스가랴 왕은 6개월 만에 암살당하고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2세 때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합니다. 너네들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상숭배를 그만두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잠깐의 번영 기간 동안에.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예후 왕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어지는 왕조는 반복해서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5명의 왕들 중에 4번의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고 4명의 왕이 쿠데타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은 722년에 아시리아의 침공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18번째 시간입니다. 자, 아시리아는 우라루트의 남하를 저지하는 데 성공하게 되고 티글랏필레스의 3세 시대 때부터 드디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전성기는
바로 아시리아 제국으로서의 땅을 넓혀가는 전성기이고요. 이 제국의 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왕이 티그라필레셋 3세입니다. 자, 그의 치적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라루트를 포위전으로 격퇴하였고요. 동쪽으로는 만나인 정벌을 하게 됩니다. 이 지역은 바로 이란 지역이죠. 메대와 바사가 있었던, 페르시아가 있었던 이란 지역입니다. 동쪽 지역까지 정벌하게 되고, 이제 남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바벨로니아까지 점령하고 난 이후에 자신을 바벨로니아 왕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건 서쪽만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는 이제 북쪽과 동쪽을 다 정벌하고 난 이후에 서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레반트 지역과 이집트 지역까지 정벌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 과정 가운데 티글라필레셋 샬마네샬 5세가 이제 죽게 되고요. 그리고 사르곤 2세 때 가서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모두 다 정벌을 성공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이제 722년부터 705년 사이인데, 바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르곤 2세 때부터 제국의 전성기가 티글라필레스 3세부터 시작됐다면, 이 아시리아 제국의 절정은 사르곤 2세 왕국, 사르곤 왕조 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티글라필레셋의 서진과 그리고 성경은 어떤 지점에서 연결점이 있을까요? 열왕기하서 15장 19절을 보면 아시리아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불은 바로 세계사 이름인 티글라필레셋 3세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대 때 북이스라엘 왕은 므나헴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다음에, 그리고 스가랴 다음에, 살룸 다음에 므나헴이었습니다. 그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의 조공을 바쳐서 티글라필레셋 3세에게 돈을 줘서 돌려보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국이 되었던 것이죠. 므나헴 시절에 가서는. 자, 그리고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계속 쿠데타가 반복해서 일어나면서 왕권이 나라가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므나헴이 죽고 난 이후에 부가히야가 왕이 되었다가 다시 쿠데타가 2년 만에 일어나서 베가가 왕이 되게 되는데, 이 18대 왕이죠, 북이스라엘에. 이때 반아시리아 서부 연합군이 구성되게 됩니다. 이전까지 아시리아에게 계속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 드디어 못 참겠다, 그렇게 됐는가 봅니다. 그래서 서부연합국이라고 하면 바로 시리아 지역, 수리아라고 적혀 있죠. 시리아 지역과 그리고 이집트 지역, 그리고 블레셋 지역, 요단 동편 지역까지 다 서로 연합을 해서 아시리아의 서진을 막아보고자 그렇게 연합군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유다가 반대한 것입니다. 남유다가 이 서부연합국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 왕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이사야의 조언과 여러 가지 전략들을 종합해 본 결과 아시리아에 반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서부연합군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남유다가 서부연합국에 가입을 하지 않게 되면 아시리아가 막상 쳐들어왔을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남유다가 뒤를 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서부연합군이 남유다를 먼저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 사방에서 남유다를 둘러싸고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자, 이사야의 활동 시기가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시기는 이 아하스 왕이 집권했던 시기인데요. 바로 서부연합군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던 바로 그때입니다. 자, 그때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비유를 한 가지 듭니다. 바로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비유입니다. 바로 서부연합군이 쳐들어오더라도 그 연합군은 그냥 연기난 두 부직갱이일 뿐이다. 곧 제가 될 그런 존재들일 뿐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사야는 예언을 합니다. 용기를 북돋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사야는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이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하나님만 믿고 우상숭배를 이제 단절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단지 아시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일 뿐이라고 예언했지만
아하스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 서부 연합군의 침략에 공격에 너무 두려운 나머지 아시리아의 도와달라고 구조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나오게 된 예언이 바로 메시아, 예언으로 알려져 있던 임마누엘, 처녀가 아기를 낳는 탄생에 대한 예언이 이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처녀가 아이를 낳을 정도의 그런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너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아하스는 결국 아시리아에게 구조를 요청하게 되고, 남유다의 구조 요청을 들은 아시리아는 주저하지 않고 파병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구절이 열왕기하서 16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아하스 왕의 말을 들어보면 상당히 참 비굴하게 보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왕의 신복이다. 나는 왕의 신하다. 하나님의 신하가 아니고요. 나는 왕의 아들이다.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아시리아 왕에게 구조를 요청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시리아의 왕은 군사를 파병하게 되고요. 다메섹이 거의 초토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남유다에 있던 아하스 왕은 당연히 이제 얼굴을 보러 가야 되죠. 인사를 하러 가야 되죠. 또 많은 조공부를 가지고 다메섹을 점령하고 있었던 아시리아 왕에게 찾아가서, 이때 고대 전쟁에서는 뭐 제단, 이런 우상, 이런 것들을 함께 가지고 다니면서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다메섹에 갔을 때 아시리아의 번제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의 기록에 보면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번제단, 바로 마르둑 신에게 제사 지냈던 그 번제단을 그대로 본뜨게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옆에다가 이 번제단을 놓고 서로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한 번은 바벨로니아, 아시리아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망측한 일을 아하스는 벌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시리아는 다시 밀고 내려와서 732년에 북이스라엘을 치게 되고,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베가 왕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아시리아 왕에게 직접 죽임을 당한 것은 아니고, 아시리아 왕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베가 왕을 죽이고 새로 호세아 왕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이 732년에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아시리아는 돌아가게 되었지만, 호세아 왕은 다시 국내에 있었던 친이집트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이집트와 손을 잡고 다시 반아시리아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자 다시 아시리아는 살만에사르 5세 때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되고, 725년 이후에 3년 동안 사마리아성 포위전이 벌어지게 되고 난 이후에 3년 뒤인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됩니다. 자, 당시에 성벽은 이러한 모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러한 공성전을 위한 아시리아 그런 무기들을 둘러서서 성벽들을 무너뜨리면서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고대시대 당시의 전쟁은 그냥 문을 열어주게 되면 뭐 조공을 바치고 귀족을 끌고 가는 정도로 마치지만, 그러나 만약에 성벽을 열어주지 않고 공성전을 아주 오랜 기간 벌이다가 성문이 열렸을 경우엔 그 성 안에 살아있는 것들은 거의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건물을 다 파괴하고 다시는 그 성읍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소금을 뿌리고 말뚝을 받는 짓을 벌입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는 철저하게 그러한 야만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바로 그림에도 보듯이 이거는 창에다가 창 끝에 사람을 꽂아서 이렇게 성벽에 걸어두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의 가죽을 벗기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벌거벗겨서 자기 본국으로 끌고 가는 길에 자기네들이 이제 정복했던 여러 도시국가에 사람들 다 흩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렇게 아시리아는 야만적인 방식을 통해서, 공포 통치를 통해서 식민지들을 다스렸습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처참하게 멸망했고요. 나라 자체가 완전히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 얼마 전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부유함을 자랑했던 북이스라엘이 불과 얼마 뒤에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당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서 17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열왕기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시리아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바로 열왕기서를 기록한 기자는 바로 포로기 때 역사를 정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봤을 때 북이스라엘 멸망했던 이유는 바로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 바로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떠난 그 죄 때문에 멸망이 된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